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경우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어떤 경우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뭐가 맞는 겁니까? 아니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했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럴 수 있지, 다윗의 이야기인데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요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소위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다윗이 뜨기 전입니다. 아직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뜨게 되고, 오늘의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뜰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인 다윗이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그 어떤 사람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왕에게 꼭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묻는 겁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사무엘상 17장 26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거죠.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골리앗을 죽인다면 나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주겠느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진짜로 상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치욕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너희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어떤 사람이 듣고 사울에게 전했다는 거죠. 내용만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은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윗을 아니까 다윗이 한 이야기는 당연히 중요하지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의 이야기에 신경을 쓰겠느냐라는 거죠. 그저 어린 소년의 이야기일 뿐인데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떤 사람은 왕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시대가 딱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사울이 왕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절차도 있고 방식도 있고 다양할 텐데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요, 그 어떤 사람이 전했던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불렀답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어린 소년이 한 말을 가지고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상황이기는 한데, 왕이 어린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아이 한번 보자 라고 불렀다라는 것도 저는 웃깁니다. 지금 상황이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면,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할 게 없다면 어린 아이, 동네에 있는 어떤 신기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괜찮은 상황이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쟁 중입니다. 한참 전쟁 중이고 그것도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가족인 형들도 안 듣는 이야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누가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요? 사무엘이 보자고 했을 때 그때 말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은 빼고 갔던 그 상황인데 어떻게 다윗의 이야기를 듣냐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어떤 사람이 진짜 막 믿음의 사람이었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야, 다윗은 진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인물이다.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고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짐작해보면 지지난주에 봤던 상황과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으니까요. 그 두려움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면 정상적인 사고와 그리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불가능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블레셋이 침략을 했을 때 그 블레셋을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해 왔던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가 골리앗을 잘 막아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우연히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사울 왕이 다윗을 보겠다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상황이 그냥 무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 군인들이 못 막습니다. 이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와 있었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장수가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싸우자고 하던 상황.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고 나중에 보니까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 그 상황. 물릴 수 있는 최대한 뒤로 물렸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도 들어볼 만한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윗에게 희망을 걸어봤던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말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전히 처음 보는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윗의 경우와는 좀 다르겠지만 뭐 가진 돈을 다 써서 로또 사는 사람 좀 봤습니다. 뭐 대출 받아서 코인 사고 주식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의 상황이 더 말도 안 되니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전 이해가 돼요. 다만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만 됩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의 큰형,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을 가졌던 큰형이 엘리압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럴듯하죠. 뭐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그것도 왕에게 했다는 게 놀랍잖아요. 이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상황적으로 볼 때 웃기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바로 직전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콩가루가 됐다고 해도 왕 앞에 섰을 때 입을 함부로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 먼저 말을 하고 다윗에게 말할 기회를 줬을 때 다윗이 그제서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 왕 앞에 불려간 다윗이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더러 낙담하지 말래요. 어린 소년이 왕에게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충고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격식을 몰라서 버릇이 없어서 벌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게로 왕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번뇌할 때 수금 연주자를 찾아서 수금 연주를 듣게 되면 괜찮아지니까 수금 연주자를 찾았는데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이 정도 격식은 아무리 어려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야죠. 어린 소년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알 나이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32절 뒷부분을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울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했고 사울 앞에 선 자신을 향해서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격식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어렸어도 이 정도는 알았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32절은 뭘까요? 지난번에 제가 골리앗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 골리앗을 묘사하는 방식에 집중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방식으로 묘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시각에서의 골리앗, 두려운 존재, 대단한 존재, 그렇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어린 소년이 왕을 만나는 순간에 당연히 기본 격식을 갖추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어린 소년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기본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이 먼저 불렀을 거고, 왕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거고, 다윗은 말할 기회를 얻어서 정말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성경은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어린 소년이 한 말을 아무 필터링 없이 왕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필터링이 없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전달할 만큼의 절박함이 있었겠죠. 뭔가가 있으니까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왕은 그 어린 소년, 허무맹랑한 그 어린 소년을 왜 보자고 했을까? 원래 사울은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왕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각은 있었을 거고 많은 고민 끝에 그를 보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린 소년이 오자마자 왕이 이야기도 안 꺼냈는데 자기 이야기부터 할까? 당연히 아니겠죠. 왕이 먼저 말을 했을 거고 왕이 말할 기회를 줬을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관심은요, 사울의 권위, 사울 앞에서의 격식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을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다윗입니다.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화만 놓고 보면요, 누가 왕이고 누가 소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이야기를 왕이 못하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이 나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야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볼 테니까 나를 좀 따라와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어린 소년이 왕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버림받았고 다윗은 지금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 외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아직은 아니죠.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암시일 수도 있고 복선일 수도 있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윗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제서야 사울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꺼낸 이야기가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죠. 안 된다. 넌 싸울 수 없다. 왜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소년은 말 그대로 소년이고요. 용사는 말 그대로 용사입니다. 여기에 뭐 어려운 해석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소년이 3m 정도 키가 되는 장수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안 할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상황이죠. 객관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객관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계와 수치, 우리에게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되죠. 대부분 숫자 보면서 된다, 안 된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교회 사역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돈이 얼마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얼마밖에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는 다 경험해 봤잖아요. 돈이 없는데 되는 일이 있고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일들도 있고 중요한 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가능성의 수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의 자세와 태도에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숫자가 안 되니까 못하겠다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내 생각의 기준에 내 욕심의 수준에 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역의 성공은 일이 계획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역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되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계획대로 안 되었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라면 저는 그거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선교사님들 오지로 많이 나가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하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전하자마자 교회가 세워지고 전하자마자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풍토병으로 뭘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해봤지만 거절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걸 통해서 또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과정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다 실패였습니까? 그들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한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 사람, 한 영혼을 처음 구원시켰던 그 사람만 성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복음 들고 그 먼 곳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죽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요, 수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의 명령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울의 상황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거 따질 거였으면 다윗을 왜 불렀을까요? 다윗을 왜 오라고 해가지고 굳이 한다는 이야기가 넌 안 돼. 넌 싸울 수 없어. 그 사람 너무 강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자, 곰곰이 고민해 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그게 사울입니다. 그게 사울인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게 사울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믿음 없고 그런 사람이 사울인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뭔가 상황이 여전히 바뀌어 있는 듯하죠. 지금 이스라엘 중에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뭐 소년이건 뭐건 한 명 나왔을 때 그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주고 내가 상을 이만큼 줄 테니까 나가서 싸워봐라 해야 되는데 왕은 말리고 어린 소년은 내가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뭔가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웃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나 맹수들이 양떼의 새끼를 뺏어가면 내가 가서 쳐서 붙잡았고 새끼를 건져냈고 그가 덤비면 내가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궁금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항상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로 있을까? 곰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로 있을까요? 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다윗에게 부어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생각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질문의 폭이 더 넓어진 게 뭐냐면요. 만약에 골리앗이 사자와 싸운다면 골리앗은 이길 수 있을까요? 골리앗이 곰과 싸운다면 골리앗이 곰을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키가 3m가 된다고 해도 그리고 힘이 장사라고 해도 맹수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 있죠. 삼손.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특별한 힘을 부어주셨으니까 나실인으로 구별을 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힘을 부어주셨으니까 가능했는데 일반 사람이 키 크다고 일반 사람이 힘이 세다고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무게의 3분의 1, 반도 안 되는 맹견이 달려들어도 이거 버텨낼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근육 자체가 다른데, 힘 자체가 다른데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사자와 곰은 동물원에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다윗이 사자와 곰을 쳐서 이겼다고 말했지 사자와 곰보다 힘이 세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누가 사자와 힘 대결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누가 곰과 힘 대결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윗이 힘으로 사자나 곰을 이겨봤던 적이 있다라고 허풍을 떠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사자와 곰과 싸워봤는데 이기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봤는데 이겼던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막대기 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 들고 물매 들고 나아가서 이겼던 적이 있었다. 그렇게 싸워봤는데 사자와 곰도 이겼던 적이 있었다. 아니, 주로 이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방금 읽었던 구절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하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 다윗이 말했고 또 다윗이 이르되,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맨 처음 강조했던 게 뭐예요? 사울 왕이 말할 기회를 안 줬는데 다윗이 먼저 말을 꺼냈다는 거잖아요. 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윗이 말을 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오히려 말할 기회를 못 얻고 있어요. 다윗이 말을 하면 사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다윗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왕인데 마치 다윗이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뭔 일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또 사실 계속되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근데 성경은요, 이 부분에서 끊었다 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 따윈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윗이 말한다. 왜 그렇다고요?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택함을 받았으니.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요. 그리고 다윗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요,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고 새끼를 구했는데 이걸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물론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겁니다. 던져서 맞춰서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냥 이게 다윗의 겸양 떠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겸손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어느 순간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 신앙의 경험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초월적인 역사로 저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거나 저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거나 그랬던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있을 수 있긴 하겠죠. 그런데 비율상으로 따지면 거의 없죠. 물론 우리 영혼의 구원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영혼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 우리의 노력이나 의의가 하나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느냐?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고, 멈춰서야 될 때 멈춰서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려야 되죠. 이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해본 사람만 압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되어진 걸 보니 결국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해본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우리가 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 그냥 내 삶은 늘 불쌍하고 처절하고 힘들다고만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했기 때문에 내가 했는 줄 압니다. 최선을 다해본 사람이, 그래서 내 삶의 한계를 마주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그게 열심일 수도 있고 그게 인내일 수도 있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 보면서 더 말씀드릴게요. 37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니까 가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울이 안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죠. 그냥 복을 빌어주는 샤머니즘적인 성격으로 사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어요. 자기 노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갑옷도 줬고요. 39절에 보니까 자기 무기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애틋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사울은 원래 키가 큰 사람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사울의 옷은 다윗에게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사울이 몰랐을 리 있을까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딱 봐도 애가 작은데 자기 옷이 안 맞는다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입혔을까요? 왜 자기 옷을 줬을까요? 자기 갑옷을 주고 자기 군장을 다 줬을까?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친구의 몸의 사이즈하고 맞는 군인의 옷을 구해와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입혀서 내보내는 게 맞을 텐데 자기 군장을 굳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3가지 가능성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상대가 안 될 테니까 그래도 왕의 군장은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라도 입고 있으면 조금은 더 버티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딱 봐도 골리앗에게 쫄리게 되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주는 겁니다. 다윗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주는 군복과 갑옷과 무기들은요, 한마디로 왕의 겁니다. 그러면 일반 병사들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군인이 왕의 군복을 입고 왕의 군장을 하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전 2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왕 대신 죽으라고, 타겟이 되라고,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혹시
정말 혹시 만에 하나라도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꼴로 이기면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상상입니다. 설마 싶겠지만 또 이걸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세 번째, 굳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을 전쟁에 내보내는 이유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어린아이도 나가서 싸우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냐. 그러고 보니까 왕이 자기 군복을 입히고 자기 갑옷을 주고 왕은 애틋하게 그 어린 소년을 챙겼는데 골리앗이 무자비하게 이 아이를 죽여버렸다. 야, 일어나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가능성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다만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이 다윗의 스토리를 묘사하는 방식을 봐야 된다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 지점에서 사울이 자신의 왕복을 스스로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썼던 걸 스스로 벗어서 다윗에게 씌웠습니다. 자신의 무기까지도 스스로 빼서 다 주죠. 결국은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내어주게 될 모습을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을 아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죠. 다윗이 사울이 준 군복과 군장을 입고 움직여 봅니다. 그런데 어색하죠.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힘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무기, 왕이 준 무기를 들고 싸워본 적이 없는데 무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싸울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곧 벗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이게 자신에게는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리고 이게 우연의 일치라거나 다윗이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법칙을 다 깨트리시고 그 돌멩이가 서쪽으로 날아가다 갑자기 회전을 해서 골리앗의 머리통에 맞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골라서 든 돌멩이는 공깃돌이 아니에요. 테니스 공만한 엄청난 큰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매질은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효과를 봤던 그런 물매질이었습니다. 나름 정확하고요. 사자도 곰도 쓰러뜨릴 만큼의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매는요, 그 당시 전쟁에서 자주 사용되던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겠냐 싶겠지만 이게 시대가요, 원시 시대가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한참 고조선이 있을 때입니다. 그 시대 고대 근동 무기는 이런 거였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 20장 16절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지파 중에 기브아 사람 700명 이야기인데 하필이면 베냐민의 기브아는 사울의 집안이죠. 어쨌든 그 700명은 왼손잡이고 물매를 던지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 군대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하고 베냐민하고 싸우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안 도우셨으면 베냐민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베냐민의 주력 무기가 물매였습니다. 이거 우습게 볼 수 있는 무기는 아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도 무기가 떨어지니까 아낙네들이 행주에다 돌멩이 들고 그러고 싸웠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는데 이게 불가능한 무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면 무기가 괜찮아서 이겼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와 곰을 만나는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누가 이걸 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양떼를 지키는 게 심심하니까 오늘은 사자하고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또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고 만나기 싫다고 안 만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준비하고 있겠죠.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그 긴장과 그 준비는 뭡니까? 내게 손에 들려있는 이 물매 던져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연습해 봤겠죠. 계속 훈련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던졌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물매를 던지면 누구나 다 머리에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연습하고 실전에 사용하고 그러다가 자신감도 생기는 지경이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실제로 곰과 싸워봤기 때문에, 사자와 싸워봤기 때문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 진짜 이런 건요, 맞닥뜨려 본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연습을 했다고 해도, 아무리 극한의 상황을 연습했다고 해도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가끔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인터뷰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훈련을 안 했는데 운 좋게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서 나를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은 아닐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했죠.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운동의 질과 스케일과 양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정말 인간의 한계를, 정말 극한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그걸 끝까지 끌어올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가 진심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이건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정말 0.01초 약간의 힘의 차이, 이런 걸로 순간에 갈리게 되는데요.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둘로 나뉘죠. 기도는 했지만 전혀 믿지 않고 내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둘 다 틀리죠. 제가 기계적으로 이런 상황에는 하십시오, 이런 상황에는 가만히 있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멈춰서야 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아가고 언제 멈춰서고 언제 기다립니까? 그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올 때는 있어요. 이때쯤인가 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다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이고 내 상황인 거죠. 물론 간혹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모세고요. 그건 아브라함이고요. 그건 다윗이고요. 우리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가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될 숙제가 있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될 숙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하나님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때쯤 나아가세요, 이때쯤 멈춰서세요, 기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깨달은 게 있을 때 순종하고, 그러면 최선을 다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확실한 건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자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 모든 걸 걸고 순종하는 자들, 어느 날 다윗처럼 고백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도 아시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멈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은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렇게 슬프지 않을 텐데,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될 때 내가 잘한 줄 알죠. 그리고 적당히 하다 안 되면 하나님 탓이죠. 이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 서겠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합당한 것일지라도, 객관적이고 수치적으로 볼 때 그게 답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